네, 오늘 믿음의 삶 6번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아닌 맡아서 관리하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소유자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들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경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정말 이 삶의 경영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만약에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시간들은 뒤로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힘들다, 나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만 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또 사회의 리더들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쏟으면서 9개월을 달려왔는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두 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또 앞으로의 삶도 정말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또 1년 후가 2년 후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말을 하죠.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백신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다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라도 내년 봄, 이렇게 여름 이후 뭔가가 이렇게 우리 삶이 좀 정상화가 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이제는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비대면을 했던 그 모든 규제들이 약간씩은 좀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꼭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예,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다른 어떤 신도 없고, 예, 다른 어떤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종교적인 어떤 신이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그것이 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삭이 너무너무 귀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어느 순간에 하셨죠. 정말 네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고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런 거. 네. 그 롯의 아내가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뒤를 돌아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갈등하실 수도 있어요. 내 집, 내 재산, 내 차 이런 것들. 예.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좀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죠.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예.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저기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때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때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시고 또 사용하도록 다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저희가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청지기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또 충성되게 섬겨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성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또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그런 삶의 영역은 이제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365일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저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이세요. 그분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은 가정주부이지만 하버드생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개인의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첫째 아이는 유치원 다니지만 둘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려면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면 새벽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24시간의 시간 경영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냐면은 집에만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시간을 기틀을 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남편들이라면 큰일 나죠. 남편 예, 단수입니다. 남편을 챙기려면 이제 또 뭐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이제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주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을 수가 있고, 그분이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안 냈지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약간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 내내 잠을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잠깐 볼일 보고 수요일 저녁에 한번 예배드리고 금요일 한번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있고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을 기도를 하면 이제 또 아침이 되면 아침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또 하루 일과를 보고 가자마자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빨라도 한 8시? 예. 늦으면 정말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제 또 그때 뭐 빨래도 하고 어떨 때는 청소를 번갈아 가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남편분께서 안 하면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저희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 찬양 시간이, 연습 시간에 토요일이. 그러면 이제 토요일 바로 다음 날은 또 주일이잖아요. 또 주일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또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자의 그 삶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시간 사용이 달라지실 수 있겠죠. 뭐 나는 직장인 아니면 나는 가정주부로서 또 나는 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지기로서 이 하루의 시간들 또 이 하루가 지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주어주신 그런 은사, 그러니까 달란트죠. 그래서 은사라는 게 이제 은혜로운 선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예, 정말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이 다르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도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다 재능들을 다르게 주셨으니까 예, 감사하시고 또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물질입니다. 예,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의 일상, 삶을 위해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물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한 역사, 선한 일들이죠. 그것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난하게 혹은 너무너무 이렇게 궁핍하게 지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상황이 지금 조금 그랬다면 이제 이 상황들이 돌파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쓰임받도록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절대 낙심치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선한 일들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돼, 나한테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와 또 내 가정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다 주십니다. 대신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저희가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종이 이런 돈, 내가 뭐 그냥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트게 되면 이것이 나의 삶을 혹은 믿음까지도 이렇게 사로잡고 그리고 나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아야 되고요.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개역 한글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은 범사에 많은 곳들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다 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의 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도둑이 될 수 있고 종과 동록이 해하며,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지 이 땅에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또 시간과 그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두고 있고, 내가 재정을 사용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있고, 이렇다면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온전한 11조와 이렇게 헌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셨죠. 그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봉헌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저희의 돈이 필요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꼭 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이 사람을, 혹은 이 사람의 가정을, 혹은 이 사람의 사업터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기 위해서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청지기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분량이 못 됐는데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로또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그분이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또 그 그릇의 분량들이 내가 잘 갖춰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맡겨주시겠죠. 맡겨주신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갖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겠죠. 교회에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라. 아니면은 이렇게 좀 불쌍한 어떤 고아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름에 이렇게 긴 장마와 태풍이 있었는데 그 수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것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제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막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주시죠. 씨와 먹을 양식. 예, 그러니까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어야 돼요. 예,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쓰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채무도 쓰시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빨리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정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필요한 수입이 얼마인지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물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씨앗까지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꼭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물질이 새나가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막 써서가 아니라 또 갑자기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경우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수십만 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물질이 새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정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물질에 있어서도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물질을 내가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재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량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아까 말씀 보셨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신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소상과 저희들의 열매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았어,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순히 내가 돈만 많이 벌고 이런 거를 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계속 사고가 나거나 아파요. 그러면은 계속 병원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 좀 끝나면은 또 아프고 또 다치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정이 다 새나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기서 3장 11절에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기한 전에 그 나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수확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할 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소산과 열매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저희들이 누리는 자, 또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요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빨리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꼭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탐심을 가질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레소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 그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또 과도히 아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고 아끼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쌓아놓기 하면은 내가 다 쓸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이 된다고 하죠. 그들은 내가 쓴다고 하면서 모아놓지만 결국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도히 아끼는 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예, 이 보증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뭐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정도면은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보증을 뭐 설 수도 있겠죠. 정말 피치 못하게. 하지만 내가 이것을 좀 상관없다. 그러면 진짜 과감하게 하셔도 되겠지만 성경적인 것에는 보증을 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절제하거나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번 한 달 받은 물질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써버리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돈 받겠지 또 다 써버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 제대로 내가 물질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수입이 작거나 빚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잘 경영을 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채무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공급을 저희들의 삶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잘 관리를 못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경영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의 재정의 문제들을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아직 돈을 갚을 것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집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지금 없다. 근데 뭐 나는 항상 이렇게 유기농만 먹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기농을 꼭 먹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유기농을 꼭 먹지 않아도 이렇게 베이킹 소다에다가 이렇게 잘 씻으면 다 깨끗하게 다 잘 씻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저도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 그 진짜 똑소리가 나는 주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젊은 그런 가정주부들인데 정말 똑소리 나게 그 가정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정을 조목조목 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저축까지 얼마 하고 뭐 대출을 어떻게 갚고 그래서 정말 없다고 불평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다 한 달 한 달 다 써버리고 그걸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물질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정에 있어서도 꼭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다 내 능력이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다 가지고 누려야 돼. 이거는 다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렇게 네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던 그거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 거, 내 소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이 물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저희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재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된 생명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애착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뭐 10년 만에 집을 샀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청약에 당첨이 됐어. 이렇게 하면은 내 소유에 대해서 물론 좀 이렇게 애착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 작은데 그것도 절대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나 모든 소유들이나 내가 정말 아끼고 물론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절대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은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착한 일에 힘쓰시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로. 그리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근데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온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색하거나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로 영원히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 물질과 재정 같은 건데, 시간과 저희들의 달란트, 저희들이 물론 올해가 벌써 이제 9월 말이고 얼마 남진 않았지만 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아직 10월, 11월, 12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1월에 결단하기보다 그냥 오늘 결단을 하시면 9월 달도 이제 3일이나 남아있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정말 보람되게 시간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